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진행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우리 CBS와 이 많은 스태프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흔히 그 스포츠를 각본 없는 반전의 드라마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매회 만나는 초대 손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주님이야말로 반전의 역사를 쓰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도 이 역시 하나님이 쓰신 기막힌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신데요. 26년간 유명한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180도 변화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무속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분을 엄청나게 핍박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지셨을지 우리 심선미 성도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고운 미소를 가지고 계시죠? 미소가 너무 예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할 때 마치 사울처럼 그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핍박하셨다고 하시기에는 굉장히 또 고운 이제 인사를 가지고 계신데 이거 다 우리 아버지 덕분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네. 멀리 부산에서 오셨네요. 네, 예, 기차 타고 또 네. 먼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아오셨으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저는 그 집안 그 자체가 무속 집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친 작은 할머니 그리고 저희 친 고모 그리고 저희 그 제가 일남 인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언니 물론 지금은 저희 언니가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그 남동생 남동생도요? 예. 와. 온 식구가 그렇죠. 무속인이요? 무속 집안이죠. 그럼 어릴 때부터 뭐 어른들이 그 무속인으로 사는 걸 다 보시면서 자라셨군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속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 신앙 가지신 분들이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 신앙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진짜? 나는 모태무당. 모태무당. 그러네요,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올해 처음 그 간증기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올해 처음 이제 간증 갔던 곳이 예전에 굉장히 핍박을 했던 곳이었다면서요. 네. 와.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네. 그 제가 그 예전에 그 무속 생활을 했던 네. 그 산이 있어요. 네네. 그 기도도량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기도도량이라고 하죠. 기도도량?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원 같은 것이고 그 기도도량은 제가 굿도 할 수 있고 제자도 키우고 점사도 보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전문 곳이에요. 용어네요. 네. 예. 그런 기도 그 도량에서 있었는데 네. 그 이제 그쪽에는 유일하게 정말 거의다가 우리가 큰 절도 있고 거기는 그 거의 이렇게 무속 세계 그다음 암자 이런 것들이 밀집된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 딱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당산제를 올리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눈에 거슬려요. 네, 십자가. 제가. 네. 그래서 여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이 마을이 사고가 나는 그 모든 이유가 저 때문이다. 저 교회 때문이다. 저 교회가 없애야지만이 잘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핍박을 했던 곳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핍박을 했다는 게 지금 바꿔서 우리로 따지면은 교회를 향해서 대적 기도 같은 걸 하신 거네요. 그렇죠. 기도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양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양밥도 하고 그랬었죠. 와, 양밥이요? 예. 그걸 양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방법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쪽 세계의 전문 용어로 한다면 이제 양밥을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그랬는데 그 교회를 올해 간증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잘못 들은 줄 알고 그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사실은 목사님 제가 요만저만해서 그곳 아시냐고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핍박했던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의
교회 와 하셔야 하고. 주셔야 그렇죠, 된다고. 그렇죠. 네. 대반전, 저는- 대반전이야. 네, 저는 사실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교회에 그 성도님도 알고 또 그 주변 일대 거의 또 내 무속 생활 네. 했던 사람들 너무 계시겠죠.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 거의 반이 거의다가 이렇게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그 힘든데 제가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가라고 하신 건가 보다 싶어서 혹시 그 교회 갔는데 내 단골들이 여기 계시네. 이런 이거 очень 난감하잖아요. 그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난리가 났대요. 제가 프랭카드에 걸려 있었거든요. 네. 거봐. 그래서 거봐. 거기 있는 이제 보살님들, 네. 그리고 보살님들이랑 스님이랑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이랑 이제 그럴수록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걸 알고 더 열심히 홍보를 그렇게 하신 하신 거죠. 거예요. 예.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서 간증할 때 네. 정말 제가 아시는 분 그리고 또 거기서 믿지 않는 자지만 꽃다발을 들고 저한테 오셨어요. 어머. 그 청소하시는 분인데 그 청소를 그냥 청소가 아니라 이런 이렇게 당 청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제 저 간증은 다 듣지는 않고 그냥 와서 꽃다발을 이렇게 왜 축하드린다고? 축하. 축하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오시고 그런 걸로 제가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야, 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저 교회 저 십자가를 빼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그 교회 위에 서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잊을 그렇죠. 수 없는 순간일 그렇죠,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처음에 언제 어떻게 뭐 신내림이라고 하죠? 네. 어떻게 이제 무속인이 되신 건가요? 저는 그 사실상 신내림은 21살 때 신내림을 받았고 네. 정말 그 귀신을 접한 나이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처음에 네. 나한테 온 나이는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어떻게 봐요? 그건 잘 그때는 그 누군가가 저한테 망치로 그냥 사정없이 머리를 깨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수업 시간에 어머.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비롯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너무 죄송스러운 게 저희 엄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신 신을 받은 거예요. 저희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너 신내림 받지 않으면 뭐 죽는다. 네, 맞아요. 네 딸이 죽는다. 맞아요. 진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무당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집안 내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그 무당을 찾은 게 나는 부산에 있었고 그 무당은 이제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택시를 대절을 시켜가지고 전라도까지 간 거예요. 네.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근데 그 무당이 이제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얘는 신이 왔다. 지금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매달린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 얘를 정말로 살리고 싶다면 이 아이 대신 네가 신을 받아라.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신내림을 받게 되면 딸의 그 통증이 사라지나요? 정말 신기하게 3일 만에 사라져? 사라졌어요. 정말 언제 그랬는지.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께서 신내림을 받으시고 그럼 다 끝나야 되는데 그 후에 그 본인에게 또 다른 고통이 온 건가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벽이 막 나한테 얘기를 하고. 벽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상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예요. 자주 아팠거든요. 어렸을 네. 때부터. 자주 아팠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수도 좋고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죠. 네. 근데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살게 하시고 그리고 벽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속삭이고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지 않은데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 이제 보이고 느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일이 멈추지가 않아요. 저희 엄마한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이. 그래서 아기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정말 근데 정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런 행동을 다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고 내 입술을 멈춰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나 이거 멈추게 해줘. 그런데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어머나. 그렇죠. 내 생각과 그리고 몸까지 네.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아, 그럼요. 와. 21살 때 나이도 사실 어린 나이인데 그럼요. 몸부림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뢰를 받고 무속인이 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26년간 생활해오시던 이 무속인 생활을 접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아, 놀랍죠. 네. 저도 정말 그거 생각만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다른 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그 신을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바위에서. 근데 정말 그 십자가를 본 순간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흔히 내가 이렇게 봐왔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빛을 발하면서 그 광채를 내면서 그 정말 그 십자가가 살아 있다는 게 저한테 확 밀려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것을 대반에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26년간을 생명처럼 여겼던, 살기 위해서 모셨던 그 신은 내 머릿속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하나로. 본 순간에는 와. 저는 그 십자가를 본 순간에 그냥 그런 이제 제가 먼저 캐치를 한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뭐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 입에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계속 나왔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런 거에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무조건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제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아 정말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마치 이 세상이 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이.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 뭔가가 있구나, 이게 뭔가 달라졌구나. 그리고 아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십자가 하면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기본적으로 알아요. 알죠. 왜냐하면 또 고객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단은 뭔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나한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이제 지금 물론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을 알았지만 성령님을 몰랐거든요. 지금은 생각하면 그게 성령님이라는 걸 내가 알죠. 그렇죠. 저한테 감동과 그렇게 하라는 그런 모든 것들. 저한테 감동이 일어나는 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근데 정말 그쪽 세계에서는 신주단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무속 세계에서는.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아끼는 거. 그렇죠. 신을 모시는 단지. 그래서 그걸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손을 대면 막 부정이 나서 막 줄초상이 나고, 이제 그런 단지예요. 네. 그 신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법당에 올라가가지고 신주단지를 꺼내왔어요. 꺼내와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내 손으로 그냥 바위에 깨버렸어요. 두려움이 없으셨군요. 그냥 그때는 완전히 두려움이 담대한 없었죠. 거네. 담대한 거죠. 그냥 그것도 이제 성령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목숨을 내던지는 거 똑같은 거죠. 그냥 바로 던졌죠. 던지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해냈다는 느낌. 깨서는 안 될 걸 깼잖아요. 일단. 일단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게 또 잠시 지나간 거죠. 왜냐면 그 현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깨고 난데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그 신수단을 깨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사실상 저는 그때는 내 밑에 제자가 4-5명도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도 없이 그냥 무작정 내 감동대로 그렇게 깬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제자들도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걸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깨고 난 뒤에 이제 현실감이 밀려오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 내가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기, 이제 고민을 하는 이제 시기가 된 거죠. 그러면 아니 근데 걱정되는 것은 이제 그 사실 21살 때부터 신뢰를 받으셨기 때문에 계속 재정적으로 무속인으로서 벌이를 버셨잖아요. 하루아침에 직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백수된 거죠. 많은 액수였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정말 놀랍죠. 네. 그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또 그 아직까지는 무속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도 간간히 저한테 물어봐요. 네. 뭐 어떻게 사니?
뭐 네가 혹시 잘못 본 거 아니냐. 뭐 기도하다가 네가 괜히 그쪽 일할 상대방의 그 십자가를 보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잘못 선택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아버지가 물론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넉넉하게 주지는 않지만 정말 제가 필요한 부분만큼은 정말 채워주세요.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 아버지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 우리한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 내 네.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이 너무 맞는 게 정말 내가 늘 힘들 때 지칠 때마다 아버지 나 이거 뭐 어떻게 하죠? 라기보다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면 좋아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저를 인도해 주셔야지 제가 가죠. 내가 뭘 하면 좋아요, 아버지? 나는 아니까요. 아버지가 채워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다만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지 못한다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게끔 저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제가 아버지가 뭐 사실상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갖고 싶은 게 또 너무 많았고 내가 차를 한 대 사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그랬다면 지금은 제가 사실상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갖고 싶은 게 없고 또 그렇게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한테. 아멘.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에 있는 것이 저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아버지한테 뭐 해주세요 할 게 없어서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심성민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너무 친근하게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는데 근데 어찌 보면 무속인으로 26년 동안 그 살았던 삶이 되게 영적으로 좀 민감했던 삶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신을 모신다는 자체가. 근데 그런 어떤 경험이 사실 이 극적으로 회심한 이후에 성령님이나 하나님 예수님을 더 영적으로 내가 민감하게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좀 깊이 있을 것 같아요. 만남. 늘 느끼는 어떤 이런 성령을 체험하죠. 그렇죠. 예. 예. 그 사람들은 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보이나요? 그렇죠. 예. 지금도 지금 그쪽처럼 보이나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등등 네네.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네네. 많이 많이들 물어보죠. 해요. 예, 그리고 네. 오히려 또 저한테 그런 정깨 아닌 정깨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 교회 내에서도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예, 그렇죠. 어때요? 제 어깨에 뭐 안 보여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죠.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그쪽에 내가 그렇게 그쪽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 영의 세계를 알지 못했다면 정말 저는 이렇게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저는 내가 영의 세계를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게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싫었고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발 이 능력을 없애달라고. 난 너무 싫다고. 정말 난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게 나는 진짜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너무 놀라운 게 그거예요. 아버지는 물론 예전처럼 난 뭐 점서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말씀으로 저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전달해서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분별력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런 영의 처음에는 사실상 같은 영이기 때문에 제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는 게 같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는 게. 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그쪽 세계와 같은 영이지만 그쪽 세계와 그 성령님의 그 영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돼서 전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영의 그런 걸 이제 남다르게 이제 특별하게 민감하게 체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의 이런 민감함이나 여러분이 그리고 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모든 그 민감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다만 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쪽 세계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분은 아마 특별할 거야. 남들보다 좀 특별하게 할 오히려 거야. 그렇게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민감함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똑같이 주지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민감하고 민감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실행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간판을 다 떼고 이제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막상 이렇게 내가 내 발걸음으로 교회를 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교회에 내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쑥 들어가서 주보 들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첫 발을 디디셨어요? 제가 그 모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영접을 받았어요. 이제 TV를 보다가 그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인도하심인데 TV 보신 것도 그렇죠. 저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보셨어요? 머릿속이 펴져 복잡하면 그냥 채널을 무작정 돌린 거예요. 돌렸는데 이제 기독교 방송에 네네. 이제 제가 눈이 완전히 이렇게 딱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거기 그 진행을 하신 이제 목사님 그 보니까 또 생방송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걸리면 이게 대박이다, 운명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테스트로 전화를. 제가 이렇게 딱 눌렀던 거예요. 전화 연결? 네, 전화 생방송 연결을. 전화 영접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영접기 받기 원하시는 분 전화 달라고 이런 거예요? 아니 영접기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픈 사람들 상담받고. 상담받고 네. 이런 프로였던 거예요. 생방송. 그 그쵸, 전화 그랬어요? 엄청 많이 오실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가 되려면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프로였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눌렀는데 정말 된 거예요. 대박. 그냥 네. 정말 걸리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무당이라고. 처음에는 무속인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뭐요? 상상을 못하죠. 상상을 못하죠. 네,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이름이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당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끊으시면 안 된다고. 제발 끊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그분도 놀라시고. 놀라셨죠. 예, 그 진행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따라하시라도 나는 그게 영접인지도 몰랐어요. 영접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따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영접을 이게 진짜 하나님 정말 대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그렇게 저를 영접을 시켜버린 거예요. 저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래요. 그냥 너무 감사하네요. 내 결정과 상관없이 그냥 끌려오셨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출석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진행하신 분의 이 부흥회가 집회가 잡힌 거예요. 어디에? 거기 그 교회에 제2영도 교회에.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가가지고. 그 목사님 초대하셨어요? 네, 초대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조금 놀랍게 거기서 저희 사촌 언니를 만났어요. 제가 15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던 사촌 언니와 큰 이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도였고요. 그분들은 아니요. 그분들은 불교 신자였었어요. 그냥 불교 신자. 네. 그러니까 서로 놀란 거예요. 그쪽에서도 내가 무속인인데. 무속인 줄 알고 무당인 줄 알았고 저 역시도 거기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로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여기 있냐. 그러니까 그 큰이모랑 언니도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제2영도 교회 다닌 지가 4, 5년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산가족 상주하는 것처럼 막 박수 치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라고 제2영도 교회를 섬기시라고. 그래서 제가 제2영도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박수 치고 진짜요. 싶어요. 은혜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심을 한 것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악한 세력이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저는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걔네들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군 입장에서. 네, 왜냐면 장군 입장에서 빼앗긴 거죠. 그렇죠, 완전히. 뺏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 잘 들었고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26년 동안 번 돈이 얼마인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아멘을 찾으니까. 그렇지. 너무 그게 속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네들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괘씸해서 나를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아이고야.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힘들었어요. 어떻게요? 아픈 건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 제가 것도 아버지 이렇게 그 간증자로서 이렇게 간증을 하러 가기 한 3일 전부터 계속 안 좋은 일을 생기게 만들고 막 교통사고 내지 아니면 저희 남편의 교통사고 아니면 저의 뭐 고속도로 가다가 그냥 이렇게 차가 멈춰진다든가 그리고 막 이렇게 가다 출혈 같은 거 그리고 제 스스로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완전 많았죠. 공격이네요. 그렇죠, 집중 그렇죠. 공격. 그럼 최근에도 그러세요? 이렇게 간증을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고통을 당하세요? 그 전에는 사실상 그런 걸 할 때마다 제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마다 그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성령 충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두려우니까. 예.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또 다시 이렇게 하겠지. 그런 두려움이 딱 생기는데 아 내가 이제 아버지가 또 저한테 깨우치신 그게 있어서 그래 내가 정말 가장 그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게 저는 이 말씀을 이사야 이 말씀을 많은 걸 극복을 했거든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면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아멘. 항상 두려울 때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서요. 아버지 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분명히 굳세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면서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많은 걸 극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어때요? 잠은 좀 푹 잘 주무세요? 성령 체험 이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이후에. 그럼요. 그 전에는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잖아요. 아 그래요? 왜 못 자요? 그쪽 시끄러워요? 세계에서는 아니요. 그럼. 그쪽 세계에서는 잠을 잤든 꿈을 꾸든 제가 귀신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죽으면 뭐 그런 통증 같은 것도 제가 다 느껴야 되는 그런 민감성이 있거든요. 네. 아, 그 그래서- 죽은 그 귀신의 통증이 그대로 오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내가 만약에 그걸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심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 세계에는.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 없죠. 거의 이제 그만큼 이제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쪽 세계로 따지면. 근데 아까 이제 모태 무당, 모태 무속인이라고 하셨는데 가족 중에 무속인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누구누구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저희 언니. 언니. 네, 저희 언니만 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아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정말 제가 늘 아버지를 이렇게 경험하지만 정말 좋으신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저는 그걸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짱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 짱이다. 표정에 정말 누군가를 네.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세요. 예. 그게 뭐냐면 제가 주님을 믿고 정말 저희 언니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물론 저희 남동생, 저희 언니도 물론 다 그렇지만 정말 늘 항상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 집안도 분명히 구원을 얻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저희 언니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한 2년간은 저희 언니가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 무당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양 사이드를 왔다 사실 갔다. 그것도 대단한 변화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대단해. 그게 더 대단해. 예, 양 사이드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언니 스스로가 정말 힘든 결정을 한 계기가 뭐냐면 네. 그 사실상 제가 그 루푸스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 희귀 난치병 아닌가요? 예, 맞아요. 예. 그 루푸스와 또 섬유 근육통이라는 통증이 엄청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 병을 앓고 있는데 그 혹시 그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생긴 병인가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병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병까지도 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어머나. 근데 저는 사실상 그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언니가 마침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마침 또 내가 그런 병에 걸리고 또 더구나 저희 남편도 많이 아프거든요.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저희 남편과 제가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떨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 이유도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저희 그 남편하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떨어져야겠다 싶어서 그냥 홧김에 저희가 언니한테 언니 집이 좀 있으면 안 돼? 그랬더니만 저희 언니가 하는 말이 그래 와라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근데 언니 집에 가려면 그 법당들이 싹 다 없애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누구는 뭐 이렇게 그 찬송가 부르고 누구는 막 나무하고 타고 이건 아니잖냐 내가 그랬더니만 저희 언니가 그럼 없으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 그러고서 그래 하면서 저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니한테 가게 된 거예요. 언니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주단지랑 그거 다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건 부처님이고 뭐 싹 다 없애고 이 신주단지하고 업단지는 이제 장롱송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서.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언니가 저한테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선배 나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무섭다. 신한테 벌 받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언니가 가게를 하거든요. 네. 가게를 하는데 제가 우리 언니가 가게를 이제 출근하면 제가 이제 장롱문을 탁 열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기도를 하고 정말. 이제 언니가 돌아올 때 되면 문을 탁 닫고 이제 내가 집에 아무렇지도 않던 아무 일도 식으로 없었던 듯이. 이렇게 있다가 그걸 일주일 동안 제가 한 거예요. 네. 근데 일주일 만에 저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선미야,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을 불러라. 집으로요? 네, 집으로 불러라. 저희 이제 신임본 담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불러라. 불러서 내가 이거 신주단지랑 업단지 버려야겠다.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제가 막 그 담임 목사님 그 스케줄도 상관없이 제가 그랬잖아요. 바로 그냥. 목사님 지금 당장 안 오시면 안 된다. 이 신주단지 언니가 업단지를 버린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신임본 담임 목사님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바쁘시겠죠. 근데 정말 불이 나게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그걸 싹 다 없애고 기도 다 하고. 우리 새롭게에서 나왔던 그거 전문으로 보시는 목사님 계신데, 망치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고 네. 지금은 정말 언니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래요? 박수 해야 돼요. 진짜. 어머나, 그 대적 기도에 힘이 있었네요. 근데 그리고 또 언니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셨을 성도님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럼 다른 분들은 어때요? 아직 진행 네, 중인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남동생도 아직 우리 남동생은 아직까지 거기 하고 있는데. 생활하시고. 네, 근데 저는 믿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심선미 성도님의 이 지금 신앙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마 혹시 다음번에 나오시게 되면 그 후에 다른 가족들이 또 변화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근데 하나님 짱이시네요. 아까 루푸스랑 섬유 금융통을 말씀하셨는데 건강은 어떠신 거예요? 저는 이 진단을 받고 굉장히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신병을 앓다 보니까 네. 변명을 알지 못한 병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정말 제가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변명을 알고 이렇게 아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아버지께서 이렇게 루푸스라는 변명을 탁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웃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응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신기하네. 얼마나 감사해요. 일단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걸 알았고 섬유근육통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아버지께 너무 감사한 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사실상 그걸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플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아버지 존재라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그쪽 세계에서 이 병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 우울증에 자살할 수도 있어요. 아마 미쳤을걸요. 내 비관에 쌓여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돼 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런 내 모습을 상상한다면
지금은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병을 알았다는 게 그것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맞잖아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는 심판이라고. 저는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두려움 자체를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한 그 두려움 자체를 정말 일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한꺼번에 다 없앴거든요. 그러셨군요. 저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냐 막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네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나서 아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알고 내 집이 저 하늘에 있다는 거 알고 이 세상에 사는 건 그냥 내가 훈련받으러 왔다는 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아픈다 한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 나는 아버지가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못 이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 한 번씩은 다 아플 수 있어요. 다 아플 수 있고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거보다 더한 병이 생기면 저한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를 붙들고 극복할 수 있냐? 누구를 붙들고 내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상이 내가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말 주님 만난 게 난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네가 지금 그 세상적으로 보면 네가 뭐 행복해? 저는 기초수급자예요. 기초수급자에다가 저는 병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산다면 기초수급자의 병에 걸릴 거 다 걸렸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정말 비천한 자예요.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집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나 아버지 만난 것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아버지 나 구원해준 것만 눈물 나. 아이고. 이수연 씨가 갑자기 눈물 터졌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시다는 말씀에 이수연 씨가 감동받았나 봐요. 아유, 우리도 이런 고백을 늘 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죠? 아무래도 내가 무속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세요? 아 저는 그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정말 제가 사실상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아버지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 만나서 어쩌면 내가 이 행복을 누린다는 게 저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나 혼자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이런 행복도 저들을 또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방법을 몰라요 아버지. 아버지 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저 코로나도 뭐든 상관없이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정말 저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 오고 어떤 게 있더라도 두렵지 않고 정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게 정말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대상은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이 어떤 거고 그 평강이 어떤 건지를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평강을 느낀다는 거 그게 뭔지를 정말 그들이 내가 이렇게 느낀 하나님 내가 만난 우리 주님 정말 그들도 동일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저를 좀 마음껏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오늘 정말 말씀 정말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 지혜 씨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사랑이라는 마음이 저 안에 되게 가득해 보여서 그 모습이 되게 눈물이 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라 표현을 하실 때마다 계속 저 천장을 바라보셨잖아요. 그 모습이 정말 내 아버지를 극심히 사랑하는 딸의 모습으로 저희 눈에 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요, 저는 그 만약에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면 무속인들이 많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만 보고 아멘, 이게 무슨 아멘. 내용인가 그럼요. 하고 저는 호기심이라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방송이 굉장한 또 영향력을 그럼요.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네. 네. 그럼요. 사실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되게 고무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 아, 교회 가야지. 다음 주부터 갈 거야. 노면 제자리인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얘기한 그런 무속인들이나 이런 강한 종교심을 가진 분들은 나무 젓가락 같아요. 이 절대 안 부러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부러뜨리면 다시는 안 붙습니다. 네, 맞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심선미 선생님처럼 이게 부러뜨리는데 힘이 좀 들 뿐이지 부러뜨리면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협심해서 기도로 부러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누님이 두려워서 깨지 못했던 그 신주단지를 던져버리듯이 우리가 과감하게 기도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주단지를 깨버려야 된다는 그런 아멘, 아멘.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아멘.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마 귀한 자리에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심선미 성도님의 신앙생활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